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님부터 시작하여 복주이는 태아까지 살육의 현장으로 내어 몰리는 그 땅, 그 거민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들을 막아달라고, 이 땅에는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뻔히 눈으로 보는데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그 작고 작은 그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지난 3월 9일 날, 수요일 날 저희 가정이 새로 지어진 비전센터 5층에 사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대림역 근처에 있는 집에서 살다가 이제 새롭게 교회에서 비전센터를 짓고 장막을 이전하고 보니까, 이야, 이전에 살던 집은 옛집인데 와 보니까 새 집인 거예요. 새 집에다가 창문은 크지요, 빛은 들어오지요.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과분하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 인사로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사택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사용하는 내내 빌려 쓰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두 번째 말씀, 예수는 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 아침에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7번째 주일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아니 40일 동안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사순절 7주간 동안 예수가 누구신지 왜 그렇게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를 자세히 알고 예수를 확실히 아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더 자세히 알고 더 확실히 아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면, 자세히 알고 확실히 알면 무엇이 좋습니까? 무엇보다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여집니다.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못난 인생, 부정한 인생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담대하여지고 용맹하여지고 강하여집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얼마나 빛되신 분이시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자세히 알고 확실히 알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시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는 이가 있고 예레미야라 하는 이가 있고 엘리야라 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주님이 들으셨는데 또 물어보실까요? 왜 우리 주님이 대답을 들으셨는데 또 물어보시는 줄 아십니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대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대답, 예수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답, 예수가 엘리야라고 하는 대답,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대답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고백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알려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고백을 가지나요? 아무리 믿어도 이 고백을 가지나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고백을 가지나요? 저 직분이 있다고 이 고백을 가지나요? 아니요. 이 고백은 직분이 있고 없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간에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눈을 열지 않으시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고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보는데도 모르고 듣는데도 모르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몬을 가리켜서 네가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복은요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진짜 복이 맞습니다. 땅에서도 복이고 하늘나라에서도 이거는 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하늘 열쇠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풀면 풀리게 될 것이고 잠그면 잠그게 될 것이다.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작아도, 내가 천해도, 내가 부정해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주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옆에 앉아 있지만 겉다르고 속다른 게 인생이에요. 옆에 앉아 있는데 친구인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인생은 겉다르고 속다른 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떡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내 건강도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라 한 분 예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 그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왜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신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마다 11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인이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그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교회 조금만 다니시면 다 알아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들이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물어보시는 분은 그분은 정말 예수의 종이 맞고 예수가 정말 그분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묻지 않는 분들, 그분은 내 주인이 정말 예수인가 정확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네 주인 아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종은 자기 멋대로 안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에게 묻는 종이 착한 종입니다. 주인에게 묻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에게 물어야 친밀한 종입니다. 입 놓아두고 왜 사람에게만 달려가십니까? 입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에게 물어보시는, 우리의 주인인 예수에게 물어보시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셔야 되는 거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주. 또요, 16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유대인들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군가 하면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단어를 떠올리는가 하면은 왕,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다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과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왕 맞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왕인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왕 맞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이죠, 안식일 날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어느 본문을 읽으시는가 하면은 이사야서에서 굳이
시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찾아 읽으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이 우연히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사야 61장 1절 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읽으시는데 무슨 본문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시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본문을 일부러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십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맞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연후에 책을 넘겨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여졌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600년 전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메시아이셨고 그리스도이셨고 왕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세요.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4장 18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이 마음이 파산 맞은 자라는 원어의 뜻을 담고 있는데, 마음이 끝난 자, 망한 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여 주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에게 다시 복음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보시겠습니까? 18절 중반절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눈먼 자에게 보지 못하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 죄 짐, 인생 짐, 미래에 대한 것들 때문에 진 눌려가지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진 눌려 있는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18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인생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눌린 분이 계십니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유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눈이 닫힌 자에게 눈이 열리는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울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6절 이 단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은요,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삼위로 나뉘어져 있지만 각 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각각이 다 위가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삼위일체, 본질상 똑같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붙잡혀 오십니다. 매맞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한 연후에 많은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로 예수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모습을 보다가 답답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아무런 대답 없이 조롱받으시고 비웃음 당하시고 맞으시던 주님이 입을 여시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65절, 6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고백은 신성모독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또 요한 1서 4장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아도 천해도
못나도 못 배워도 부정해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인생들, 요한일서 5장 5절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만이, 사람 이름 집어넣지 말고, 이상한 이름 집어넣지 말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한날을 살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사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우리 말이 아니라 고백이 되십시다. 우리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우리 함께 영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처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찌 말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눈물이 부어졌던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처음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주님 발등상 앞에 납작이 엎드려 고백할 때에 말만이 아니라
내 피가 부어지고 내 생명이 부어졌던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을 따라온 지 여러 날이 되고 여러 해가 되다 보니 이제는 눈물도 마르고 하나님 핏물도 말라버리고 마음마저 달라진 채로 주 앞에 그저 동일한 말만 하고 그저 동일한 고백만 하는, 하나님 죽은 고백을 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내 죽은 고백이 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죽은 믿음이 산 믿음 되게 하소서. 내 죽은 눈물이 산 눈물 되게 하소서. 내 죽은 핏물이 산 핏물 되게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부여잡고 이 한 날을 살고 이 한 주를 사는 믿음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2000년 전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2000년 전 베드로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2000년 전 베드로의 그 핏물이 나의 핏물이로소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